성경은 주님을 증거합니다. 또 우리 신앙의 뿌리죠. 성경은 주님을 대표하죠. 주님이 곧 성경이요, 성경이 주님입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말해보시죠. 성경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일 뿐입니다. 맞습니다. 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지만 성경이 할 수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진리를 발표하시는데 성경은요? 못하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사람을 깨우쳐주고 이끌어주시는데 그럼 성경은요? 하나님과 성경을 동등하게 보고 성경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능멸하고 모독하는 것 아닙니까? 너는 하나님이 먼저였는지 성경이 먼저였는지 알아야 한다. 도대체 성경이 큰가 하나님이 큰가? 왜 하나님은 역사할 때 반드시 성경에 근거해야 하는가? 여러분, 다들 주님을 믿어서부터 성경을 보지 않았나요? 그쵸? 성경의 근거에서 주님을 믿지 않았나요? 맞아요. 주님을 뵌 적이 없는데 근데 어떻게 믿었죠? 다 성경을 보고 믿은 게 아닙니까? 성경은 주님을 증거합니다. 또 우리 신앙의 뿌리죠. 아멘. 2000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성경을 근거로 믿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주님을 대표하죠. 주님이 곧 성경이요, 성경이 주님입니다. 아멘.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떠나 주님을 믿는다고요. 그게 믿는 겁니까? 이제 두 분이 이렇게 믿는 게 뭐가 잘못됐는지 말해보시죠. 여러분, 주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을 대표한다고 합니다. 주를 믿으면 성경을 믿는 거고 성경을 믿으면 주를 믿는 거라고 여기죠. 모두 성경과 하나님을 동등한 자리에 두었습니다. 심지어 성경만 인정하고 하나님은 부인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장 높은 위치에 두고 성경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죠. 심지어 교계 지도자들은 성경만 인정하고 그리스도는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재림을 전하는 건 이단이라고 하죠. 이건 무슨 문제일까요? 여기서 교계는 이미 성경만 인정하면서 주의 재림은 부인하는 구제불능의 상태로 타락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교계가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집단이 됐다는 걸 증명합니다. 맞아요. 더 분명한 건 교계의 수많은 지도자들은 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특히 주의 재림을 전하면 다 이단이라고 외치는 자들, 그들은 다 전형적인 적그리스도고 불신파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네요. 예.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 게 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허황되게 믿으면서도 순수한 신앙인 줄 알고 또 하나님을 믿는 대신 성경을 믿습니다. 그리고 말세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정죄하면서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모든 진리를 전혀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네요. 왜 그렇게 믿을까요? 이건 반성해 볼 일이 아닙니까? 진짜 그러네요. 주님께서 역사하셨을 때를 돌아보면 온 유대교가 지금 같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지 않았을 땐 모두가 다 성경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믿었으니 누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누가 대적하는지는 더욱더 몰랐죠. 맞아요. 근데 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역사하시니
각 부류의 사람이 드러났을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이 여기 있습니다. 말세에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 역사하실 때 슬기로운 처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발자취를 찾아 자연히 보좌 앞으로 들림받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미련한 처녀는요, 성경만 지키면서 말세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부인했으니 드러나 버림받았죠. 네. 그들이 지금도 자신의 그 소위 신앙을 굳게 지키고 있겠지만 재난이 닥치면 그들은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성경만 지키면서 진리를 거부하고 하늘의 하나님만 믿으면서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면 다 불신파에 속해서 도태될 것입니다. 아멘. 이건 분명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더 보시죠. 네, 좋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944페이지입니다. 장로님 같이 보시죠. 성경이 생긴 이래로 사람이 주를 믿는 것은 성경을 믿는 것으로 되었다. 주를 믿는다고 하기보다는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낫고, 성경을 본다고 하기보다는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낫고, 주 앞에 돌아왔다고 하기보다는 성경 앞에 돌아왔다고 하는 것이 낫다. 이와 같이 사람은 성경을 하나님으로 삼아 숭배하고 자신의 목숨으로 삼는다. 성경이 없어진다면 생명이 없어진 것과 같다는 것이다. 사람은 성경을 하나님과 똑같이 높이 보고 심지어 성경을 하나님보다 더 높게 본다. 성령의 사역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해도 살아갈 수는 있지만 일단 그 성경책을 읽거나 성경의 유명한 장절을 잃으면 마치 생명을 잃은 것과 같다는 것이다. 그들은 성경의 범위에서 나의 존재를 신앙하며 나와 성경을 동등하게 보고 성경이 없으면 내가 없고 내가 없으면 성경이 없다고 한다. 그들은 나의 존재에 관심이 없고 나의 행사에는 관심이 없지만 매 성경 구절에는 아주 특별하게 관심을 가진다. 심지어 더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예언이 없다면 나는 내가 하려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고 여긴다. 그들은 성경 구절을 매우 중요하게 보는데 그것은 그들이 글귀를 너무 중요하게 본다고도 할 수 있다. 그들은 심지어 내 말의 마디마다 성경 구절로 가늠하고 성경 구절로 나를 정죄하기까지 한다. 그들이 찾는 것은 나와 합하는 길이 아니고 진리와 합하는 길이 아니라 찾는 것은 성경의 글귀와 서로 부합되는 길이다. 그들은 성경과 맞지 않는 것은 다 나의 역사가 아니라고 여기는데 그 사람들은 다 바리새인들의 충실한 자손들이 아닌가? 유대의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으로 예수를 정죄하였다. 그들은 당시의 예수와 어떻게 합할 것인지는 구하지 않고 율법의 구절마다 진지하게 대하다 못해 예수가 구약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죄명으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죄명으로 본래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였다. 그들의 본질은 무엇인가? 바로 그들이 진리와 합하는 길을 찾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들은 성경의 구절에만 마음을 기울였을 뿐 나의 뜻에 대해서는, 나의 역사 절차와 방식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진리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글귀를 사수하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다.
더 확실하게 말하면 모두 성경을 지키는 노예들이다. 성경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성경의 존엄을 수호하기 위해, 성경의 명망을 수호하기 위해 그들은 결국 인자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단지 성경을 두둔하기 위한 것이었고, 사람 마음속에 있는 매 성경 구절의 지위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의 앞날을 망칠지언정, 속죄죄를 얻지 못할지언정 성경에 규정된 내용과 맞지 않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설마 그들은 매 성경 구절의 앞잡이가 아니란 말인가? 오늘날의 사람은 또 어떠한가? 사람은 모두 천당에 가고 은혜를 받기 위해 이미 와서 진리를 내놓은 그리스도를 인간 세상에서 몰아내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고, 성경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진리의 도래를 전부 말살해버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으며, 성경을 영원히 존재하게 하기 위해 두 번째 육신으로 돌아온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악독하고 본성이 그렇게 나와 적대되는데 또 어찌 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아멘. 여러분, 말씀을 다 들으셨으니 다 같이 생각해 봅시다. 대체 뭐가 주님을 믿는 것일까요? 무엇이 성경을 믿는 걸까요? 성경과 주님은 어떤 관계일까요? 주님이 먼저였나요? 아니면 성경이 먼저였나요? 주님이 먼저 계셨죠. 그럼 누가 구원의 사역을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럼 성경이 주님을 대신해 역사합니까? 아니요. 또 주님을 대표할까요? 성경을 맹신하고 숭상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인가요? 성경만 지키는 것이 말씀을 실행하고 체험하는 것인가요? 또 그것이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인가요? 성경을 무엇보다도 높이 보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걸 뜻합니까? 이런 문제를 꿰뚫어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몇천 년간 사람들은 성경만 숭상하면서 하나님과 똑같이 대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역사를 대신하고 주님을 대신했어요.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은 없었죠. 유대교 바리새인들도 성경을 지켰지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성경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인가요? 성경만 고집하는 것이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성경은 가장 잘 알지만 하나님은 몰랐어요. 바로 그들이 진리를 가져오시고 구속 사역을 하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다들 잊으신 겁니까? 그럼 뭐가 하나님을 아는 걸까요?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 지식이 있으면 하나님을 아는 걸까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해석하면서 또 왜 그렇게 주님을 대적하고 정죄했을까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순종하느냐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아는지 그분에게 순종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성육신으로 모든 이가 드러났습니다. 이건 많이들 모르는 문제죠. 맞아요.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신 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의롭다는 걸 증명합니다. 아멘. 하나님 성품은 거슬 수가 없어요. 그럼요. 그래서 사람이 성경만 숭상하면서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주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맞아요. 주님을 믿으면서 성경만 중시하고 마음에 주님은 없고 주님을 높이지 않고 말씀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는 더욱 거부하고 순종하지도 않는다면 그런 사람이 외식하는 바리새인 아닌가요?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맞서는 적그리스도가 아닌가요?
맞네요. 네, 그럼요. 그래서 성경만 지켜서는 절대 진리와 생명을 못 얻습니다. 성경을 숭상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께 인정받지 못하죠. 그럼요. 맞아요. 성육신하셔서 진리를 발표하신 건 사람을 정결케 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배하고 얻어지게 하려는 거죠.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성육신에서 역사하시는 목적과 의의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로는 진리를 찾고 주의 말씀을 행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 역사를 얻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또 경외심이 생기고 주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과 순종도 생기죠. 아멘. 이게 바로 주님을 믿는 의의입니다. 아멘. 그래야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요. 아멘. 맞아요. 감사드려요. 성경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건 엄연히 다른 걸 다들 아셨죠? 아멘. 형제님,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좀 알 것 같아요. 근데 성경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인가요? 그러네요. 그 부분의 진리도 교제해 주시죠.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을 보시죠. 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아멘. 맞아요. 이 구절이죠. 우린 주님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과 역사는 유한하기 때문이죠. 한정된 말씀과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표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만유에 충만하신 주제자세요. 아멘. 하나님의 생명은 무궁무진해서 끝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풍성함과 위대함은 영원히 측량하지 못합니다. 아멘. 그렇죠. 근데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는 하나님 생명에서 그저 바닷물의 한 방울 정도입니다. 근데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경과 하나님을 같이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네요.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지만 성경이 할 수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진리를 발표하시는데 성경은요? 못하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사람을 깨우쳐주고 이끌어주시는데 그럼 성경은요? 못해요.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대표하지 못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성경을 동등하게 보고 성경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능멸하고 모독하는 것 아닙니까? 성경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대신하는 건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요. 성경은 성경,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을 대표하지 못합니다. 단지 하나님 역사의 기록일 뿐이죠.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고 그분의 뜻이기도 하죠. 하지만 매 단계 사역은 각 시대에서의 하나님의 요구와 뜻을 대표할 뿐 다른 시대의 말씀과 역사는 대표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좀 분명해지지 않으셨습니까? 네, 알 것 같아요. 네. 진리를 이렇게 나누니 실제적이네요. 들을수록 속이 후련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교제하니까 알겠어요. 성경 믿는 게 주님을 믿는 게 맞아요. 아니었네요. 맞아요. 중요한 건 주님의 말씀을 행하고 체험하는 거잖아요. 주님 말씀을 알아야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께 인정받죠. 전에는 반드시 성경 지식과 도리적인 지식을 많이 알아야 되고 그런 걸 알면 알수록 영적이고 더 잘 믿는 건 줄 알면서 주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소홀했었으니 이게 바리새인의 길을 간 게 아니고 뭐예요? 형제님, 이렇게 말씀해 주니 정말 은혜돼요. 많은 걸 얻었어요. 10년 믿은 것보다 더 많이 알았다니까요. 감사합니다. 깨우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도요.
그럼 성경 내막과 실정 부분의 진리에 대해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보실까요? 예, 좋아요. 읽겠습니다. 성경의 실정이 무엇인지 사람은 알지 못한다. 성경은 다만 하나님 사역의 역사적 기록이고 하나님의 앞 두 단계 역사의 증거일 따름이다. 너는 성경에서 하나님 역사의 취지를 깨달을 수 없다. 성경을 본 사람은 성경에는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에 하나님의 두 단계 역사만 기록됐음을 알고 있다. 성경 구약에 기록된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창세로부터 율법 시대가 끝날 때까지 여호와가 어떻게 역사하였는지가 기록되었다. 신약에는 예수가 땅에서 한 사역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었고 바울이 한 사역도 기록되었는데 이것이 모두 역사 기록에 속하지 않는가? 그들이 기록한 것은 그들의 지식 수준과 소양에 근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기록한 것은 사람의 경력인데 한 사람이 한 가지 기록 방식이고 한 사람이 하나의 인식이며 기록한 것은 각기 다르다. 그러므로 네가 성경을 하나님으로 삼아 숭배한다면 너무나 우매하고 어리석다. 왜 하나님의 오늘날의 역사를 찾지 않는가?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성경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고 몇천 년이 되었지만 조금도 변화가 없다. 내가 성경을 숭배한다면 영원히 성령 역사를 얻지 못할 것이다. 성경에 대한 사람의 견해는 모두 미신이며 성경의 내막과 실질을 완전히 알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람은 여전히 성경에 대해 말할 수 없는 신기함을 느끼고 또한 성경에 더욱 빠지고 신임하게 되었다. 사람이 이렇게 성경을 미신하고 이렇게 성경을 신임하면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를 찾으려는 마음이 없어진다. 사람의 관념 속에 성경만이 성령의 사역을 이끌어낼 수 있고 성경에서만 하나님의 발자취를 찾을 수 있으며 성경에만 하나님 역사의 심오한 비밀이 숨겨져 있으며 성경만이 하나님의 전부와 모든 사역을 다 분명히 말하였고 그 외의 책과 사람은 다 분명히 말할 수 없으며 성경이 하늘의 사역을 땅에 가져올 수 있고 성경이 시대를 시작할 수 있고 끝마칠 수도 있다는 의식이 있다. 사람에게 이런 관념들이 있으면 성령의 사역을 찾으려는 생각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이전에는 성경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됐든 지금에 와서 성경은 하나님 최신 사역의 가로막음이 되었다고 한다. 성경이 없다면 사람이 따로 하나님의 발자취를 찾을 수 있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발자취가 다 성경에 통제되어 최신 사역의 확장은 그야말로 설상가상이고 한 걸음도 나아가기 어렵다. 이러한 것은 다 성경의 유명한 장절과 성경의 많은 예언으로 초래된 것이다. 성경은 사람 마음의 우상이 됐고 머릿속에 수수께끼가 되었다. 사람은 하나님이 성경 외에서 다른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예 믿을 수 없었고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도 믿을 수 없었으며 하나님이 최종의 역사를 성경에서 떠나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더욱 믿을 수 없었다. 이러한 것을 사람은 생각하기 어려웠고 믿을 수도 상상할 수도 없었다. 성경은 하나님의 더 새로운 사역을 받아들이는 데에 큰 가로막음이 되었고 하나님의 더 새로운 사역을 확장하는 어려움이 되었다.
또 951페이지입니다. 장로님 읽어주실래요? 네. 네, 잘 됐어요. 도대체 성경이 큰가? 하나님이 큰가? 왜 하나님은 역사할 때 반드시 성경에 근거해야 하는가? 설마 하나님에게는 성경을 벗어날 어떤 고난도 없단 말인가? 하나님은 성경을 떠나 따로 역사할 수 없단 말인가? 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는가? 그가 안식일에 따라 구약의 계명에 따라 실행한다고 하면 그는 왜 와서 안식일은 지키지 않으면서 발을 씻겨주고 수건을 쓰며 또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셨는가? 그런 것은 다 구약에 없는 계명이 아닌가? 그가 구약대로 한다면 왜 이런 규례들을 타파했겠는가? 너는 하나님이 먼저였는지 성경이 먼저였는지 알아야 한다. 그는 안식일의 주인만 되고 성경의 주인은 될 수 없는가? 아멘. 아멘. 그래요. 형제자매님, 성경이 대체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는지, 성경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인지 이런 진리를 찾는 것은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우선 먼저 알아야 할 게 있는데,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만유를 창조하고 주재하시는 분입니다. 영원하고 전능하세요. 신묘 막직하시죠. 유일하신 분입니다. 지혜로우시죠. 만유를 주관하시죠. 다 다스리세요.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계실 전능자죠. 아멘. 하나님만이 인류를 구원하고 이끄시고 전 인류의 운명을 주관하십니다. 아멘. 이건 다 알고 계시죠? 자, 생각해 봅시다. 그럼 성경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뒤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쓴 자신들의 체험과 간증이라고 했어요. 나중에 뒤에 사람들이 편찬해서 성경이 됐어요. 아멘. 자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지난 역사를 기록한 하나님 역사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대표하지 못하고 하나님 대신 사람을 구원하지도 못하죠. 아멘. 그래서 성경만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를 얻지 못하고 구원받지도 못합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그건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앞으로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 단계나 두 단계의 역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역사의 발걸음을 따라 구원 사역이 끝날 때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야 완전한 구원을 받고 아름다운 처소로 갈 수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경영 계획은 세 단계입니다. 바로 율법 시대, 은혜 시대와 마지막 국도 시대입니다. 아멘. 율법 시대는 다들 아시듯이 율법으로 인류의 삶을 이끌어 주신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는 구속의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사람을 사탄의 권세에서 속량하시고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셨고 교감하게 하셨죠. 그리고 국도 시대의 심판 사역만이 철저히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구원하고 온전케 합니다. 사람은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 사역만 체험하면서 말세의 심판 사역은 거부한다면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고 얻어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생각해 봅시다. 다들 아시다시피 은혜 시대에 주님이 하신 것은 인류를 구속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고 기도할 자격이 생기고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정결해지진 않았죠. 왜일까요?
아직 죄성이 있어서 늘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꼭 다시 오셔서 말세에 인류를 구원하는 모든 진리를 발표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보좌 앞으로 들림받은 사람을 정결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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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라는 예언을 이루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재림 예수십니다. 아멘. 지금 말세의 심판 사역을 해서 보좌 앞으로 나온 모든 사람을 정결케 하십니다. 곧 그분의 음성을 듣고 돌아온 슬기로운 처녀들을 이긴 자로 만들어 아멘.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십니다. 아멘. 아멘. 드디어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게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세 단계의 구원 사역을 통해 보여주신 것은 지금까지 인류를 이끄시고 구원하셨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역은 점점 높아지고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꼭 봐야 할 책일 뿐 하나님을 대신해 인류를 이끌고 구원하는 사역은 못합니다. 맞아요.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 역사의 기록일 뿐이죠. 하나님 역사가 끝난 뒤에 사람이 그분의 말씀과 역사를 기록해서 성경으로 편찬한 겁니다. 맞아요. 주님을 믿으면서 성경을 못 떠나는 건 맞지만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성경을 알고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어린 양의 발자취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세 심판 사역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 역사를 얻고 구원받고 온전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성경만 보면서 하나님의 말세 사역과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정결함도 구원도 못 받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성경에 기록했다 해도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그런 말씀을 깨닫지도 알 수도 없습니다. 아멘. 진리를 알려면 꼭 말씀을 실행할 줄 알아야 하고 반드시 성령의 깨우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알고 진리 실제가 있어 온전케 됩니다. 아멘. 맞는 말씀이에요. 이쯤에서 또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성령 역사요. 아멘. 중요한 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온전케 함이죠. 아멘. 그럼 성령은 누구죠? 하나님 자신이요. 네. 성령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아멘. 근데 성경은 그저 말씀을 기록한 책일 뿐인데 어떻게 하나님 자신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성경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만약 성경만 지키면서 말세 사역과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역사를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려질 것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율법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역을 거부한 탓에 결국엔 버림받았습니다. 주님을 믿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거부하는 사람도 다 하나님 사역에 버려지고 도태될 겁니다. 그런 자들은 눈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재난 속에서 땅을 치면서 통곡할 것입니다. 네. 맞아요. 말세에 하나님이 말씀을 발표해서 하시는 심판 사역은 인류를 구원하는 경영 계획의 핵심 사역입니다. 또한 사람을 철저히 구원하고 온전케 하는 마지막 단계 사역이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 두 단계 사역만 고수하면서 말세 그리스도가 사람을 구원하고 정결케 하시는 사역을 거부한다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오래 믿었다 해도 헛된 일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구원을 거부하면 대적하는 자이고 외식하는 바리새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적 근거를 내놓으면서 주님을 거부했고 말세 교계 목사 장로들도 소위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거부했지만 그런 건 근거로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성경 글귀를 근거로 했기 때문이죠. 맞아요. 이유가 많아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일단 말세 사역을 거부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신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아멘. 하나님 눈에 그들은 악한 자들이니 영원히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말세 사역에서 드러난 적그리스도와 불신파는 그저 재난 속에서 징벌받아 가슴치며 통곡할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께 도태되고 버려지고 더 이상 하나님께 인정받아 그분을 볼 기회가 없습니다. 아멘. 성경만 고지고대로 지키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성경은 하나님을 대표하지 못하고 아멘. 그분의 역사도 대신하지 못합니다. 아멘. 성경은 성경,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역사의 발걸음을 따라야 합니다. 꼭 말세에 발표하신 말씀을 먹고 마시고 발표하신 진리를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이게 진정 하나님 믿는 거죠. 아멘. 맞아요. 하나님은 성육신으로 사역하실 때마다 성경만 지키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순종치 않는 자들을 도태시키고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꼭 성경의 근거에서 믿어야 하고 성경을 지켜야 진정한 믿음이고 성경이 하나님을 대표한다. 그런 말은 그릇된 겁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만약 성경을 모든 것보다 높게 보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한다면 그들이 가는 건 바리새인의 길이 아닙니까? 그렇죠. 바리새인은 성경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결국엔 저주받았습니다. 사실이 아닙니까? 맞아요. 사실이죠. 형제님 말씀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물이라도 좀 드세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전에는 주님을 믿었어도 예배에 목사 장로들이 성경 지식과 이론 강해만 해줬죠. 몇 년을 들었는데 뭘 얻었나요? 아무 진리도 못 얻었어요. 주님에 대해 아는 게 없었고 최소한의 경외심도 없었는데 주님을 높이는 건 뭐 말 다 했죠. 성경을 주님으로 대하면서 심지어 목사나 장로들 말만 믿고 따랐어요. 주님은 믿으면서도 주님께 불순종하고 사람만 숭상하고 바라보고 따랐으니 정말 왜 그리 어리석게 믿었을까요? 그러고도 주님이 오셔서 천국에 데려가길 바랬으니 정말 우습죠. 맞아요. 주님이 오셔서 심판 사역을 하시는데 저는 구해보지도 않고 교계의 바리새인 적그리스도들과 같이 정죄했으니 벌써 바리새인들처럼 대적의 길에 들어서서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되고도 몰랐네요. 그러면서 참 진리를 지키고 충성한다고 생각했으니 정말 무지했습니다.
이제 깨달았어요. 주님을 믿으면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어린 양의 발자취를 따라 말세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진정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께 정결케 되고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니면 전처럼 주님을 믿으면서 목사 장로들에게 미혹되고 통제되면 평생을 믿어도 기껏해야 성경 지식이나 신학 이론들만 좀 알게 되지. 맞아요. 진리 생명은 얻지 못합니다. 네. 결국엔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돼서 주님께 정죄받고 버려지겠죠. 그래요. 지금까지 성경이 하나님을 대표한다고 여기고 성경과 하나님을 같게 봤는데 이건 모독이었네요. 맞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만물 생명의 근원이세요. 아멘. 근데 성경은 두 단계 역사를 기록한 책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책일 뿐이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대표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대신에 구원하겠어요? 맞습니다. 어쩜 이렇게도 바보 같았을까요? 그걸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하게 봤을까요? 주님이 얼마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엔 영생이 없다. 그저 나를 증거한다. 그리스도만이 진리 생명을 주신다고요. 아멘. 예전엔 왜 이런 말씀을 못 알아들었을까요? 진리가 없으니 아무것도 모르네요. 그래도 다행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아니면 하나님을 모독하고도 영문을 몰랐을 겁니다. 맞아요. 너무 위험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은 다 진리입니다. 아멘. 그동안 잘못됐던 관점들을 다 돌려 세워 주셨어요. 맞아요.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려요. 천국 가는 일에서 주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